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12절 우리 신약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맺으렴. 네.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전도를 한 교회는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3차 전도 여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에베소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할 때에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골로새 지역에 있는 에바브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방송실? 예.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서 이제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 저쪽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제 곧 거기서 말씀을 듣고 이 주변을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의 7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다음에 라우디기아 교회, 두아사데 라우디기아 교회 이렇게 주변에 이제 7교회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듣고 들었던 사람들이 이 지역에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의 하나가 어디냐면 이 골로새 지역.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을 통해서 이 골로새의 교회가 형성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다음 장 넘겨줘 보세요. 예. 다음 거 넘겨주세요. 똑같은 그림인데 이제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죠.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 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데, 그다음에 빌라델피아, 라우디기아. 그래서 이 7교회가 아시아의 7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보다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보다 좀 작은 도시가 뭐냐면 골로새 교회인데 이 골로새 교회도 이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달되면서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이 전도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이 전도되어서 이고니아나 루스드라마 더베이 지역 비시디 안디옥에서 전도됐는데 3차 전도 여행은 이걸 통해서 복음이 이제 증거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감옥에 있을 때에 누가 찾아오냐면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바울한테 찾아와서 에바브라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 사도가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더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오늘 이 편지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냐면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그거예요.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이들에게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고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있는 그 소식을 그들에게 이제 들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의 수고와 그 사랑의 수고와 그 믿음의 역사와 그 모든 것을 이제 들으면서 바울이 기뻐하는 그 장면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그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된 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섬길 건가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보냈던 편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과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풍성한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돌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뭘 했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섬기고 또 가르침도 주고 조언도 하고 또 격려의 말도 우리가 합니다. 어떨 때는 도와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가 어떤 가르침도 어떤 조언도 어떤 격려의 말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역에 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건 달라요.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필요한 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를 수가 있다는 거. 마치 그거 같아요. 아이가 충치가 이제 생겨서 이제 단 것을 먹으면 안 돼요. 막 썩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단 것을 먹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단 것을 달라 그래요. 근데 아이를 만났을 때 이 아이가 귀엽고 예뻐서 단 것을 주면 이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그걸 안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은 그 달콤한 것을 먹고 싶어 하지만 정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항상 한 게 뭐냐면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그 사람에게 공급해주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무엇을 위해서 도와줄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그치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마음이 동하면 또 우리가 시간이 되면 그럴 때 기도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뭐냐면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반절 말씀에 9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1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 17절 1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니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무슨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고 또 그를 위하여 세상이 창조되었고 또 그에게 모든 것이 다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알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장 3절의 말씀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제일 먼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뭐냐면 정말 저 사람이 이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들이 더 알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오. 아멘.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알면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면 그 기름을 통해서 자동차가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소욕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행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삶을 행하면 그 사람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럼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일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같이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일을 행하고 그런 마음들이 더 불릴 듯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합당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려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또 거룩한 삶을 살면서 또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 열매 맺는 삶,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삶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가, 그 시작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지혜와 총명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 그러기를 바란다고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이들을 위해서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합당한 일을 통해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 가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자라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제 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에베소와 우리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아멘. 그 능력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냐면 암에서 우리가 말기암에서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았던 것,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우리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것도 별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의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에 비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병을 고침을 받은 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 거,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그것보다 여러분이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 그것을 우리가 맛보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과거에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그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 아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고난과 외부적인 환경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내면적인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될 그 싸움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능력이 우리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를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셔서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냐면 12절과 그 13절의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위하여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그걸 견디고 오래 참고 지금도 버티고 지금 내가 오래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견디려고 해서 견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도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냐고 견디고 오래 참고 그러면서 꿋꿋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이것이 내가 참고 견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네가 천국 그날까지 네가 삶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도록 견딜 수 있도록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그 능력이 너희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너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네가 끝까지 변함없이 너희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바울이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붙잡고 지금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오늘 섬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실 때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면서 견디게 하고
오래 참게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더라는 그 사실을 알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넘어질 것 같은데도 끝까지 붙여주시고 인도하신 것이 내가 아니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능력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에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삶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